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6절. 제3시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세워집니다. 지금은 제6시 하루 중 가장 밝을 시간인 정오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마치 온 우주가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려는 듯 태양도 얼굴을 가렸습니다. 짙게 드리운 먹구름이거나 계기 일식이거나 모래 폭풍일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처럼 선지자 요엘과 아모스가 외쳤던 것처럼 이 어두움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때, 어둠의 때이면서 인자가 오실 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빛은 완전한 어둠 가운데서 비쳤습니다. 그날 악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손을 맞잡고 유대의 종교 권력과 로마의 정치 권력이 연합하고 군중들은 유혹당하고 선동당하여서 분노하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어둠 속에 제자들조차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어둠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의 시작이었습니다. 애굽의 온 땅을 어두움과 재앙이 온통 뒤덮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것처럼 이 어두움의 뒤에도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삼켜진 순간, 예수님이 악에 삼켜진 가장 악한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때, 구원의 때였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악을 쏟아부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고 넓게 드러난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저항하는 대신에 순종하셨습니다. 칼이 아닌 말씀으로,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어두움이 온 세상을 삼킨 순간이자 진짜 빛이 탄생한 자리였습니다. 로마의 평안, 세상의 평안은 가짜 평강입니다. 십자가를 회피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이 어둠의 시간, 십자가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또한 줄 수 있는 진짜 깊고 흔들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평강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그분의 순종 없이는 우리의 자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의 시간 한가운데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전쟁과 환난과 기근과 핍박, 이상기후와 경제적인 불안과 소통하면 할수록 고립되어가는 인간관계,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온 인류가 그리고 역사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누가가 예수님의 출생 때부터 예고했듯이 예수님은 어두운 가운데 돋는 해가 되셔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경계였고 거룩과 죄,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장벽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이었죠. 그것은 그저 두꺼운 커튼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로 인한 수치와 두려움, 인간 존재의 한계,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갈라놓았던 막이 찢어졌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찢어지신 걸까요? 예수님의 찢겨진 살,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은 천국의 문을 찢고 활짝 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가장 큰 슬픔, 가장 깊은 고통이 광야 가운데 넓고 깊은 길을 낸 겁니다. 전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하루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예수님은 시편 31편을 인용하시면서 죽음조차도 기도의 자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악인들의 그물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탄이 친 함정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버지 손에 자신을 맡기시고 또한 악인들의 손에 자신을 맡기시더니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는 기대하고 기도하는 희망의 말이지만 예수님에게 이 말씀은 철저히 버림받음에, 십자가에, 죽음에, 무덤에 자신을 맡긴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악인들은 안도했을 겁니다. 기뻐했을 겁니다. 우리가 결국 이겼다. 예수를 제거했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가졌던 자들이 권력과 자리와 돈과 명예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무리들도 그 된 일들을 다 보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과 제자들과 여인들도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 십자가 아래에 있던 로마의 백부장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마가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신 것을, 무리를 걷는 것을 본 것도 아닙니다. 기적을 본 것이 아닌데, 오직 처형당하는 예수를 지켜보았는데,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응답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 십자가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은밀하게 역설적으로 작동합니다. 십자가 옆에 범죄자 한 사람 그리고 로마 군인 한 명이 세상 모두가 패배라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높은 곳, 빛나는 곳, 박수와 환호가 있는 곳이 아니라 세상이 외면하는 곳, 십자가, 거기 달리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드러납니다. 십자가에서 먼저 나의 악함이, 우리의 악함이, 세상의 악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 후에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어리석어 보이는 지혜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해야만 하셨던 그 처절했던 사랑이 발견됩니다. 그 어둠과 침묵 속에서 모두가 겁을 먹고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아무도 나서지 못하던 순간에 한 사람이 나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선하고 의로운 사람. 그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공회의 의원이었지만 그들의 결의에 그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동의하지도 찬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소속된 당이 내세운 강경한 당론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아니요라고 말한 사람이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현대 정치에서 우리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치적인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진리를 쫓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나섭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하면 그도 반역자가 될 수 있고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매장될 수도 있고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섰습니다. 담대히, 당돌하게. 그는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 신분, 재산, 권력을 총동원해서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아서 세마포로 정성껏 감싸고 자신이 마련해둔 새 무덤에 모십니다. 제자들은 사라졌지만 요셉이 대신 나섭니다. 가장 주목받던 이들은 침묵하지만 사람들이 잊었던 이름 없는 사람들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도 사내들인의 일원이었는데 예전엔 사람들 몰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었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빛 가운데 나서서 향품을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 이들이 제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끝까지 함께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승리의 자리가 아니라 패배의 자리이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나서는 자리였습니다. 제자들 대신 향품을 준비하고 염을 장례를 치르는 제일 험하고 피하고 싶은 자리를 대신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크고 강하고 위대한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의 작고 선한 선택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양심을 따르는 용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향품을 준비하고 염을 하는 그 수고, 때로는 당론을 거슬러서 정의를 선택하는 그 용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것은 대신 죽으신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대신 살아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부활의 새벽을 준비하실 겁니다.